진리의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 열흘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이 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에 지난 4월 12일에 우리들이 부활절을 지켰지요. 그로부터 50일이 되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유대교의 큰 명절,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가지 명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그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연이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칠칠절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7주일을 지나면은 칠칠절이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칠칠절이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면서 집을 짓지 못하고 천막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초막을 짓고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때는 곡물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죠. 각 나라의 말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다른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고 외국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각 나라의 언어가 되어서 각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그들은 히브리 언어를 잘 모르는 2세, 3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자기 나라, 지금 각 나라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쓰는 일반적인 그 언어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언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방언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언은 막 이상한 말,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 막 흥분하는 그런 방언으로 생각하는데 오순절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리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먼저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파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은 활동력이다, 지정의를 갖춘 인격이 아니고 그냥 어떤 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신비로운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뉴마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번역하면은 바람 혹은 호흡, 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은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으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능력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령을 활동력으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아닌 어떤 활동력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런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곤란을 겪게 됩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비활동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일 영을 활동력에 불과한 것, 인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볼 수밖에 없고 천사들도 비인격체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 신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천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종파 중에서 이걸 부정하는 종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활도 부정할 뿐 아니라 천사도 또 영도 사두개인들은 부정을 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부활도 인정했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했고 영도 인정을 했다는 말씀 되겠죠. 물론 우리 예수님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님께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는 실존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에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성령의 지정의를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적인 존재라는 거죠. 성령이 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정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도우신다, 또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지정의를 갖추신 존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그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신다.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께서 모독감을 느낀다는 거죠. 성령께서 모독을 느낀다는 것은 정적인 존재라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2절에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주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죠. 그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지하셔서 지시를 내리는 거죠. 바나바하고 사울은 바울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 사도님께서 제 나름대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아시아로 가서,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극동 아시아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인데 그걸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못 가게 한 거죠.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선교 계획까지도 바꾸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비인격체 활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이다, 신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인데요.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는 것 아까워서 명성만 얻기 위해서 거짓을 조장하죠. 다 바치는 척했죠. 조금만 바치면서. 근데 그걸 가리켜서 베드로가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어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을 간접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 먼저 알아야 되겠죠. 소요리문답 4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영이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짧은 구절로 요약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품성이 있고 우리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품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존재,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존재하시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존재하는 거예요. 나도 존재하듯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죠. 또 거룩함을 쫓아가죠. 그리고 공의도 있고 인자도 있고 진실도 있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타락하기 전에는 그것이 완벽했는데 타락함으로 해서 많이 이것이 훼손됐지만 아무튼 우리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영적인 그런 속성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한, 무궁,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에 이 비공유적 성을 붙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에 비공유적 속성이 없는 것은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런 속성을 다 갖추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되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되시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 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는 많지만은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은 많지만은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구약성경 대표적인 성경구절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예레미야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한다. 그래서요.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많은 다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죠.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예레미야 10장 11절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명철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분명히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한다고 해놓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하면서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의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도 역시 천지 창조 사역을 하셨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주의 영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또 모호하게도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또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요한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가들을 써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쓸 때는 꼭 소문자 가들을 써요. 그러나 여기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분명히 대문자 가들, 참 하나님으로서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영원성은 신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시작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신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성부가 성자냐 성자가 성령이냐, 그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부도 하나님이시죠. 또 성자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자가 성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부가 성령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령이 성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논리로 볼 때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좀 쉽게 그냥 하나님 세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냥 예수도 종속된 자고 성령은 하나의 비활동력이다. 이렇게 활동력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사실이죠. 더구나 우리 인간은 피조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까지 했다 이거예요. 우매해졌다 이거예요. 우매해진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또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이렇게 각각 구별되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원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하나님을 밝히 설명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전체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을 증언해주는 그런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 셋이 하나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가 삼일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는데, 성령, 물, 하나님, 피,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 이름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그것을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구절을 보십시오. 첫 구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에서 여기 누구를 믿느냐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도 믿고 성자도 믿고 성령도 믿는다.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칠 때 이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삼일체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에베소 1장에서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속 사역에 잘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죠.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부분 그 성부 하나님의 역사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으로 성부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죠. 찬송으로.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데 주님의 피 흘림의 사역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성부의 예정 사역도 찬송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역도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좀 성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네요.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그리스도의 찬송이 나오죠. 1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부의 예정 사역을 찬송하고 있고 성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역을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인치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것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삼신론과 혼동을 해서는 안 돼요. 신이 세 분, 하나님 세 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몰몬교 같은 데서는 삼신론을 주장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이 셋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또
삼위 양식론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부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성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활동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처음에는 아버지 가면 쓰고 나와서 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들 가면 쓰고 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옆집 아저씨 얼굴로 나와서 활동하고, 그런 걸 가면서 삼위 양식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 앞에 사역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내가 곧 간다 하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의 말씀이죠.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올라가신 지 열흘이 되었을 때에 오순절이었고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떠나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의 영은 결코 떠나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수 있었지만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없는 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리와 모양입니다. 소리와 모양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제 어떤 그림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성령이 이제 불의 혀처럼 나타난 거죠. 그리고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임하신 성령은 볼 수 없는데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모양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성령은 볼 수 없는 영인데 형체로 나타난 사례가 또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누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세 때부터 역사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주도적인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성자의 사역이 주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성자께서 떠나신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 성령께서 주도적인 사역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인데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때에 성령의 시대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납니까? 차별화가 사라지는 거죠.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이, 젊은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늙은이, 젊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종, 여종, 신분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는 거예요. 세대 차이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걸 베드로 사도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바울 사도님도 또 인용을 하고 있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시대 때에 성령 담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보혜사 사역을 수행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변호사 혹은 대언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일어 성경에서는弁護士, 변호사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변호사죠. 우리 예수님도 이 대언자 역할을 보혜사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또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말씀을 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면 보혜사가 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또 오시는 성령도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혜사 사역을 성령께서 잘 수행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책망사역이죠.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의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일깨워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께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다른 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반복하여 책임질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린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린다. 결코 성령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끌며 제 소욕을 멸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에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책망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 마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충실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죄의 소욕을 멸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서 성령으로 행하여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바친 성령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양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물을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성령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사절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